영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8쪽입니다. 358쪽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2021년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참 우리 모두는 다 힘드는 시간을 통과해 왔습니다. 특히 저의 자녀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번거롭게 하시게 되었고 또 수고스럽게 해드려서 마음이 편치 않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 가운데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 가운데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를 살아오게 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았지만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돌아보면은 어느 때나 그랬겠지만서도 특별히 금년 한 해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코로나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과 죄스러운 시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 현실을 핑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핑계거리가 생겨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사랑하지를 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질풍노도가 계속되는 이 바다와 같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망망대해를 이렇게 항해하는 그 배 한 척과 같은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가 그칠 날이 없는 이 바다 한가운데에 우리를 주님이 붙들어서 믿음을 지켜내게 하고 그 가운데서 버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에 있어서는 닻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닻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 우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이 소망이 들어서 우리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새해를 이제 우리가 맞이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녹록하지를 않습니다. 호전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희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 이 소망을 그 어떤 것에게도 우리가 뺏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뺏기지 말고 확실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소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소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하니까 그 이유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하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브라함도 보면은 그 육신적으로 볼 때에 자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런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75세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75세에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 99세가 되고 사라는 89세가 되었을 그때 비로소 사라가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잉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4년 만에 지금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참 애태우면서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가 안 생기고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애태웠겠습니까? 얼마나 또 오래 참았겠습니까? 그러한 사실,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14,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약속을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는 약속의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은 오늘 믿음에 후손되어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의 소망인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오래 뭐라 했습니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그것은 소망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 없으면 누구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의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소망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요 믿음이 그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놓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망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는 결코 기다리지를 못했을 것이고 참지를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2022년 새해를 맞이할 때에 새해가 어떤 희망의 해가 될는지 또 아니면 어떤 고통의 해가 될는지 우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다 희망찬 새해가 되었으면 제일 좋겠지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이 소망의 새해를 우리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한테도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의 축복이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실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복주고 복주신다는 약속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영혼의 닭과 같다. 닭과 같아서 튼튼하게 견고하게 잡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악셀레이터라고 하는 이 속도를 내게 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기능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를 때 그것을 조절하는 브레이크라는 그 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차고 비싼 차라 할지라도 거기에 브레이크가 없다면은 그 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에는 돛이 있고 닻이 있습니다. 돛은 뭐죠? 항해할 때에 바람을 받아서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는 그게 돛입니다. 필요하지요? 그리고 닻은 배가 가다가 이제 정박하게 될 때에 필요한 것이 닻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어디 가서 주차를 딱 한다. 그러면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가 밀리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제자리에 딱 서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닻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닻으로 비유했습니다. 19절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붑니다. 거친 물결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바다에 떠 있는 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지가 뭐 요즘처럼 아주 대형 항공모함 또는 무슨 호화 유람선 이런 것이 뭐 아닌 이상 작은 배들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흔들립니다. 이때 닷줄을 깊은 바다 밑에다가 탁 내려놓고 있는 그 배는 출렁거리고 흔들릴지언정 표류하고 떠내려가지는 않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닻을 탁 내리고 있으면 튼튼하고 견고해집니다. 소망의 닻을 깊게 내리고 있으면 튼튼합니다. 무섭게 파도가 덮쳐와도 또 환란의 물결이 우리에게 넘실대고 닥쳐올 때도 비록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그 신앙은 표류하거나 떠내려가지는 않게 됩니다. 이 소망의 닻을 견고하게 내리고 있으면 말이죠.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도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 새해에 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요. 물론 뭐 경험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 소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전 세계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참 이때가 바로 위기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가 와도 우리 믿음은 아무 염려 없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그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예? 내 신앙이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장 절실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 예.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닻이 배를 튼튼하게 잡아주는 것처럼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이 들어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지탱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향해서 나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장애물을 넘어가든지 장애물을 걷어치우든지 해서 그 장애물 가운데서도 길을 만들어서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소망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장애물이 나오든지 이 걸림돌이 생기면 아이고 못 가겠다.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망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닻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길이 막히면 길을 뚫고라도 나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혼에 닫힌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2022년 새해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 순간이 2022년 1월 1일 0시입니다. 지금 0시. 자, 영혼의 닭과 같은 견고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소망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그 소망이. 내가 약속의 말씀에 이 소망을 확실히 닭과 같이 붙잡고 있으면 그 소망이 들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결국 항구를 향해서 가게 되겠죠. 배는. 결국은 항해에서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항구 도착이 어디냐? 물론 뭐 영원한 하늘나라라고도 말씀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보니까 우리의 이 소망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참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게 만들고 이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를 튼튼하게 붙잡아주고 그리고 이 소망은 또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휘장이 무엇입니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아놓은 천으로 막아놓은 말하자면 커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드림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따라서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약속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19절에 이 소망을 가진 자는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성막의 구조를 공부할 때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고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자, 이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위에는 그룹 천사가 양쪽에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좌정해 계시는가? 누가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무엇이 들었어요?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을 탁 붙잡고 있으면 그 소망이 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들어간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소망, 우리를 번성케 하시겠다는 소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생 천국 구원을 얻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능히 이기도록 하시는 승리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휘장 안에 담대히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들어서 우리를 끌고 지성소 안, 휘장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대적인 환경이나 현실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또 주저할 필요도 없고요. 미기적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미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가면 됩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결코 성막 그 앞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중보자로 세워서 당신이 예수 잘 믿고 나는 뒤따라가면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신감 없어서 이름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소에만 머물고 있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지성소 안으로 바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지성소 안에 누구를 만나러 가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2022년도에 닥칠 뭔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뢰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것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요. 닫힌 것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소망을 견고히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하나님과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써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딱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도 아시고 연약한 것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감격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열정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다시금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않습니까? 그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본질입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본질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목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환경과 현실은 어떻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과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답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 하는 것도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그 열심히 오히려 주님을 섭섭하게 만들고 자기 이런 일을 많이 행했던 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약속의 소망은 여전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또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들어서 그걸 나타내고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소망의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양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질풍노도와 같은 바다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비유로. 그리고 우리는
그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 한 척과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막 파도에 이리저리 지치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배에 배가 닻이 있죠. 그 망망대해 같은 바다에서 우리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닻이라고 했습니다. 그 닻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망. 이 소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다 이루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소망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소망 때문에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신다고 하셨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소망을 그러면 어떻게 이룬다고 말씀했습니까? 이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를 붙잡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배가 바다 깊은 곳에 닻을 쭉 내리고 있으면은 그 배는 흔들릴지언정 떠내려가지를 않게 됩니다. 오늘 세상의 온갖 죄악의 풍조에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소망의 닻을 딱, 소망이 바로 영혼의 닭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탁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해물이 있고 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길을 만들어서 나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 오늘 본문 안에서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 밖에도 뭐 약속의 소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소망들을, 약속의 소망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약속의 소망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간다고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휘장 안에는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의 답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막힌 것을 뚫어주십니다. 닫힌 것을 열어주십니다. 불통한 것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2022년도를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록 2022년 새해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약속받은 성도들입니다.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그와 같이 약속의 소망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붙들고 이 소망을 바라보고 이 새해의 믿음으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지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 해를 참아주시고 연장시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소망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닭과 같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온갖 풍랑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영혼의 닻을 소망에다 두고 닻을 내리고 있으면 그 닻이, 소망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서 우리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기어코라도 하나님이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휘장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도록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는 그런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원동교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